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의 주제 또한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 당시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지 그 구별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너희가 피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피를 먹는 문제, 피를 먹지 않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떠한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명령하시는 것은 그와 반대로 이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과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피를 마시게 되면은 오래 살 수 있다. 또는 이 피에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특정한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어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고대 문헌을 볼 때에 이 피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이 피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피를 중요하게 여긴 것, 특별히 이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의미에서 바로 구별되어지는 것, 거룩과 연관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피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피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피는 우리 신체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계속적으로 몸에 순환하게 하여서 배출하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이 피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피가 우리의 몸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거나 또는 이 피가 순환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피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이 피는 그와 반대로 죽음과도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마시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피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피에 어떠한 해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의 문화로서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 선악과가 어떠한 효능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떠한 이 과일 하나를 먹고 안 먹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피를 먹으면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반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도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이 피가 피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의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뜻모르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고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예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를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셨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일대 왕으로서 사울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나갈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가 전쟁에 나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 조급한 마음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울을 쓰시지 않겠다. 사울을 내가 패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나온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는 그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그것이 작은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순종이 큰 것이든지 그 순종이 작은 것이든지 그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한 번을 요구할 수도 있고 10번을 요구할 수도 있고 100번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순종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적든 많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상급과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한 번이 되었든 두 번이 되었든 몇 번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길이 하나님 기쁨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